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굳게 믿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이런 핵심, 본질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신앙인들이, 하느님 백성이 믿던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건너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구약의 사람들은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하다 하다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서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신약은 이렇게 인간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신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당신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랑을 이루어드려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기쁨이, 평화가 우리 안에 샘솟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역경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영원히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서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토비기에서 토비아가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사라를 맞이하는 그 장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결혼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함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은
아내를 맞이해 달라고 그렇게 토비아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마, 이렇게 모세의 책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사라는 네 사람이다. 하늘에서도 사라는 네 사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이미 너희가 부부라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함께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할 거라고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영원한 나의 사랑 속에서 나와 함께 살 거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렇죠?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깨달음과 믿음으로,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맞닥뜨리는 거죠.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린 그걸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왜? 하느님에게서, 그분의 사랑하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걸 극복해내는 거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랑의 힘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역경과 시련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마치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국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죠.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가 이미 기울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는 뭐 이기고 지기도 하지만 대세는 이미 연합군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인데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이제 전세는 기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어떻게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질지를 이제 청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성모일도에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거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바쳐야지만,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내가 너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줄을 여기지 말라고. 내가 이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찢어져서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우리가 바쳐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겠어요? 사실 별로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드려야 할 게 뭐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깨어진다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실패한 거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라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에 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화를 샘솟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샘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